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대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 모두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 한 가지 단계가 남아 있는데 죄인이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탕자를 용서하였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 있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떠나 있는 동안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지 못했습니다. 돼지우리에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제야 비로소 탕자는 실질적으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죄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십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죄인이 믿음으로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돌아올 때에야 비로소 실제적인 아들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0년) 전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던 한 환자가 선교사가 운영하는 진료소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의술로는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당시 개발된 지 얼마 안 돼서 매우 값이 비쌌던 페니실린을 처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는 영국에서 독지가를 찾아냈고 마침내 귀하디 귀한 그 약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 환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약을 먹기만 하면 반드시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자는 몹시 기뻤지만 그 약값을 지불할 돈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는 그의 기색을 알아채리고 공짜라고 했습니다. 그 약은 공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공짜라고 좋아했던 이 환자는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값비싼 약도 써봤지만 낫지 않았던 그 병이 공짜로 주는 약으로 과연 나을 수 있겠는가? 결국 그 귀한 그 약을 그는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자는 그 약을 공짜로 받았지만 그 약은 결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막대한 값을 지불한 독지가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선교사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주어졌지만 결국 믿지 못해서 그리고 그 약을 먹지 않아서 그 환자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살지 못한 것은 약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그 약을 믿지 못하고 먹지 않아서 죽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에 있어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환자들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우주 최고의 명약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명약일지라도 믿지 못하고 먹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지요. 십자가를 명약 중의 명약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목회 초년병 시절 탄광 지역에서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하로 수직으로 1km나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처럼 생긴
케이지라는 것을 타고 내려가는데 수직으로 1km를 내려가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비록 저는 힘 안 들이고 내려가고 올라올 수 있었지만 이 케이지를 설치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이 걸렸을까를 생각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막대한 돈과 시간을 투자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광부들과 견학을 온 많은 사람들은 매우 쉽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케이지에 올라탄다고 해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내려가는 버튼과 올라가는 버튼을 눌러야만 했습니다. 버튼을 누를 때에만 케이지는 작동했습니다.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위해 구원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올라타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의 이름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버튼을 누르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 앞까지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처방입니다. 우리는 그 처방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믿지 못해서 비싼 약을 버린 환자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버튼을 담대히 누르심으로 구원 얻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3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사랑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지식은 구원하는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진정으로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명사라기보다는 동사에 가깝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모세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해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믿음이 어떤 부분에서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표현하는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혹은 공로 내지는 업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얻을 때 너희의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까지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믿음이라는 단계, 이 단계에서 믿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으니 최소한 우리의 믿음 행사는 우리의 업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생각, 이 생각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부분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믿음과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둘 중 어떤 하나가 먼저 존재해서 다른 하나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 이 둘 중 어떤 것이 먼저 존재했나 하는 것입니다. 믿음인가요? 아니면 구원인가요? 우리는 쉽게 구원이라는 애칭을 가진 영생이 먼저 존재했다는 결론에 쉽게 다다를 수 있습니다. 영생은 무한한 선물입니다. 사실 그것을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값을 지불하고 얻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그 자체로서 요한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무한한 것이니까요. 인간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 밖의 것이기에 그것이 인간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물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다 해도 받기 싫으면 그만입니다. 선물을 주는 손을 무시해버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선물이 좋은 것임을 알아차렸을 때는 우리의 손이 우리 마음의 속도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손은 선물에 대해 자동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선물이 손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을 우리에게 다시 주실 때 우리의 내미는 믿음이라는 손은 내 자신의 의지를 앞선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아니라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억측 같은 논리나 결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시적인 생명력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력에 이어지고자 손을 뻗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동적인 반응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자체가 우리의 공로 내지는 업적으로 간주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의지를 앞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영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믿음도 우리의 의지를 앞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의 표현이기에 앞서 반응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자신 있게 아멘, 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글쎄요, 전 아직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대답하기가 부담스럽다면 질문을 한번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당신을 구원하기에 충분합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당신을 구원하기에 충분합니까? 모두가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두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하였다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구원 받았느냐는 질문에 확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과 주저하는 사람의 차이. 그 차이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자신을 돌아보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만일 자신을 돌아보았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면 그는 이단에 빠진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보혈을 바라보면서도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한다면 그 역시 이단에 빠진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면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면 내가 잃어버려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복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큰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한 구세주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를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신과 그리스도의 역할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큰 구원을 선물로 받고도 의심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슬프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말이죠.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에 관하여 성경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리고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갈라디아 2장 21절에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의롭게 된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즉 죄인이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알고 믿으면 그 큰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죄 없는 제물이 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아브라함의 모범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할 것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부활에 대한 불신을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죄 없는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의 구원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착착 진행된 사건이었고 가장 위험한 작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믿는 것은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 믿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입을 통하여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마음에 증거하심으로 선포된 말씀과 더불어 두 증인이 일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만유의 후사이시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셨다. 그리고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은 이렇게 확실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을 때에 그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를 분명히 알고 확실히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곤란할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는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물 위를 걷게 된 베드로. 하지만 잠시 후 풍랑이 일자 베드로는 두려워하게 되었고 곧바로 물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후 매일매일 예수님과 무리를 걷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차차 능숙해집니다. 이제 웬만한 파도에도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뛸 수 있는 것은 그의 노력과 수고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 때문일까요? 물보다 비중이 높은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연습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울입니다. 율법에 비추어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절실히 찾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점점 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제 핸드폰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핸드폰을 통화할 때에 사용합니다. 저는 이 핸드폰으로 못을 받거나 밥을 먹을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핸드폰이 만들어진 목적은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만들어진 목적 외로 사용하면 고장이 나거나 문제를 일으키죠. 성경은 율법에 만들어진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구원에 있지 않고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구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목적대로 율법을 사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줌으로 고침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에게는 망가진 핸드폰을 고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누르면 걸려야 되고 충전을 하면 적어도 12시간 정도는 충분히 대기를 해야 하는데 통화도 되지 않고 전원도 수시로 꺼지는 것이었습니다. 품질 보증서에 기록된 표준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서 저는 서비스 센터에 갔습니다. 다행히 보증기간 내이기 때문에 무료로 고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상태, 즉 죄 없고 고장 없는 상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무엇이 고장이 안 난 상태인지는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사도 바울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표준 상태, 즉 품질 보증서와도 같습니다. 내가 만든 사람은 적어도 도적질은 하지 않아. 내가 만든 사람은 적어도 부모는 공경해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표준에 도달하지 못함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고쳐주시는 주님께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비누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율법은 나의 잘못된 부분, 고쳐야 할 부분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율법을 보면서 더욱더 깊이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과 율법의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였습니다. 그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비추어 자신이 더욱더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동시에 복음의 능력으로 그런 자신을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치료봉사 65페이지에는 사람이 자기의 무력함을 느끼고 구주의 공로에 완전히 의지하는 것보다 더욱 속절없이 보이는 것이 없지만은 실상은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비누가 어떤 흠이라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그런 비누라면 거울이 아무리 작고 세밀한 나의 잘못된 점까지 보여주는 것이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깨끗하고 더 잘 보이는 거울을 주신 분께 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분은 높은 표준을 요구하는 율법의 거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주시지 않고 어떠한 부족한 부분이라도 닦아주실 수 있는
보혈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을 위한 순종하는 삶의 큰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믿고 신뢰하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힘으로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심 진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자녀들의 행복입니다. 건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십계명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십계명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수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다시 영원히 살며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용서를 우리에게 받도록 간절히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행복을 누리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우리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분의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창녀였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을 때 이 여인은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게 된 그 어느 때에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밑에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그가 한없이 주님의 발을 붙들고 입을 맞추고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머리털을 내려 주님의 발을 닦은 다음 예수님의 몸에 자신을 위해 돌아가실 그 몸에 향유를 붓습니다. 정말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보물을 주님의 몸에 붓는 것은 주님께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 여인이 내게 한 행위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사랑은 그가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많이라는 말의 본래 뜻은 모두란 말입니다. 이 여인은 그의 전 죄된 인생을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남겨주고 가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도 모든 계명을 범하다가 하나에 거치면 다 범한 것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로 그분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